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아니냐,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사명감에 가슴이 설레고 또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흔히 선지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이 공부하는 동산이란 뜻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처럼 이제 나도 그 반열에 들어서는가 하면서 마음 가운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신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22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연세대학을 졸업한 제 동기 전도사 한 사람이 저에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4줄기가 흘러나오는데 그 4줄기 중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기혼강, 그리고 피손강, 이 4강이 있다고 하는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지금 어딘지 명확하게 알므로 나머지 2강의 위치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동기 전도사가 저한테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때 참 그렇다. 2강의 위치만 알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게 어떤 강인지 지금 어느 강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눈빛을 번쩍이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지금 이 세상에는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이 6개의 대륙이 본래는 하나의 커다란 땅,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땅이었는데, 과학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이 하나의 대륙이 점차 대륙이 이동해서 지금의 5대양 6대주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하나의 땅이 아니었겠냐. 그 하나의 땅에서 에덴 동산이 흘러나갔으니, 물길이 흘러나갔으니 이 6개의 대륙을 하나로 딱 붙여서 연결을 해보면 거기에 생기는 강을 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동기는 에덴 동산이 진짜로 어디에 있는지 정말 궁금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진짜로 에덴 동산을 자기 눈으로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탐험한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의 고고학자 데이빗 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그 다음에 수메르어 이 고대 언어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문명의 창세기, 또 시간의 풍상, 이런 책입니다. 지난 2016년 3월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와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강연의 주제는 문명의 창세기 에덴을 찾아서입니다. 저도 그분의 두 책을 꼼꼼하게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데이빗 롤 박사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지명과 인명들은 다 역사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진실, 사실로 믿고 싶은 사람들,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전체가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제 동기 전도사처럼, 그리고 고고학자들처럼, 오늘날에는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창조의 이야기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려서부터 점점점 성숙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이해력과 판단력이 점점 자라나고 발전합니다.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께,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서 나왔어요? 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에게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요? 하고 슬피 웁니다. 나를 어떻게 다리 밑에서 주워올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에게서 자신이 태어났고, 아이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출산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가정이 세워지는지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청년으로 그리고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도 점점 발전합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다, 이것이 처음에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생각을 좀씩 하게 됩니다. 혹시 에덴 동산이 이것은 상징적인 것 아닐까?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가리켜주는 상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낙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성경을 또 읽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두 부부가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서로 비슷한 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리로 이끌어 들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두 개를 우리는 비교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개의 강물이 온 세상을 비옥하게 하듯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이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흐를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가 두 개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을 비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들의 빛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델 국가로 세운 것 아닐까?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을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새롭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을 때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로구나. 에덴 동산에 부르심을 받았던 부부와 같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과 제사장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나 하는 그것이 중요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으셨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시고 그곳에 망대를 세우셨다. 그런 포도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에덴 동산은 그 포도원에 판 샘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포도원에 세운 망대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포도원을 비옥하게 하는 농부들과 같습니다. 교회로부터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온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는 이제 움직이는 에덴 동산이고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진 제사장들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각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청년들 영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렇죠. Think global, act local. 지금부터 100년 전에 패트릭 게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에 대한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어떤 폐기물이 발생하고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온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은 경제에도 해당하고 교육에도 해당하고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계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전체적으로 하되 행동, 실천은 자기 자리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땅이 에덴 동산이고 우리가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있는 땅을 잘 일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다면 결국 온 세상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환상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우리 장명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홍콩에서 일어난 난리를 좀 보라고 하면서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홍콩을 떠나지 못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자력 사고는 태평양을 연안에 두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앞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땅이,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물려받은 이 에덴 동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른 나무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선악나무는 사람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깨뜨려서는 안 되는 언약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범접해서는 안 되는 특별하게 구별된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날을 별도로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야 생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나무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을 가리킵니다. 부부지간에 둘이 맺은 언약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더 이상 그 부부 사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서로 맺은 언약에 충실할 때, 정해진 선을 넘지 않고 그 언약에 충실할 때 그 부부는 언제든지 1년 12달 생명으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 그러니까 선악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언약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이고 사람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고 잘 그것을 지키는 삶을 성경의 용어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되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한 사회는 혼란한 사회입니다. 혼동이 있는 사회입니다. 거기에서는 결코 건전한 것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경계를 정하시고 그곳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진실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있는 에덴 동산은 생명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받은 것은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사실을 기록한 증거하는 증거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증거판, 십계명판을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상자를 증거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회막을 증거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사실을 증거해주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나무요 생명나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계획한 목표가 성취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질이 짓밟힘을 당하고 노예처럼 다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 모든 세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아주 등경 위에 세워지는 멋진 모델 국가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에 충실할 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과 결혼함으로 두 개가 섞여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노아시대 때 일어났지요. 그 결과 혼잡하고 다시금 죄악이 가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섞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에 충실한 삶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향불을 피울 때 그 불은 반드시 하나님의 번제단으로부터 여호와의 불을 받아가다가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귀찮다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구별되지 않는 임으로 자기들의 불을 갖다가 향불을 펼 때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두 아들들을 태워 죽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선악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과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저지른 다른 불로 향불을 피운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 두 나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얼마나 잘 지키고 보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선악나무를, 우리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잘 소중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충실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성경의 요한 1서를 보면 이처럼 율법에 충실한 삶,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인데 그것은 거짓을 버리고 어둠을 떠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은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는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절대로 결코 거짓에 지지 말고 이겨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겨야 합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충실한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만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은 죽도록 진실하라 이 말입니다. 죽을지라도 진실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겠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길래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걸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처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은 죽인다고 하여도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지언정 진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곧 십자가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이 신앙의 진실을, 양심의 진실을, 믿음의 진실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나도 예수님처럼 살리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나는 선으로 싸워 이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치고 힘들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는 생명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걸지라도 선악나무를 지킨다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살고자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다면 결코 생명과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에 굴복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그 공동체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 것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진실을 지킬 때 그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교우 여러분, 에덴 동산이 번영할 수 있도록 그 중앙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더 많은 헌물, 더 많은 헌금이 아니다. 오직 세 가지를 원한다. 진실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기독교 공동체가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을지라도 죽도록 진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진리를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죠? 우리의 에덴 동산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공동체,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가? 첫째는 선악나무를 지켜라.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준수하라.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고 사랑하고 신앙을 실천하라.
그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는 생명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함께 이끌어갈 대리인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질 때, 또 그것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갈 세상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가는 강물이 온갖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찬 그런 땅을 둘러 흐르는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 부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나도 이 언약에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주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길잡이가 되고 제사장이 될 그런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환상이고 그것은 계시고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그림을 볼 때 사막이 변하여 낙원이 되는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요엘은 그 그림을 볼 때 이제 모든 사람이 아이에서부터 청년 그리고 아비들까지 어른들까지 이제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리고 아비들은 하나님의 뜻을 꿈 가운데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이 열어갈 세상이 마른 뼈다귀들이 생기를 받아서 일어나 큰 용사가 될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마치 저 바다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을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서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아도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점점점 자라나서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겪는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라고 주님은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에 있는 바를 말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의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한 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저 위로 탈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 경계를 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그곳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환경이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거짓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곳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서 우리의 땅을 일구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까지 서로에게 충실하려고 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부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에덴 동산을 진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정신을 가지고 가꾸려고 할 때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결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돕는 자를 주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서 새로운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올 때 제 뒤에 따라오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머리가 빠지셨네요. 하고 제 뒷머리에 이만하게 나와 있는 뭐죠? 원형 탈모증. 그걸 보면서 그래요. 저는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모르는 스트레스가 제게 있나 봐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 머리 뒤에 나 있는 이 뽑힌 머리 이것을 그럴 수 있죠. 이 시대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위해서 가꾸고 수고할 때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저 옥상에 있는 조그만한 텃밭에 물을 주러 갔다 오면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요. 그 조그만 밭 일구는데도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요. 우리들의 가정을 일구고 우리들의 교회를 일구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새수만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머리가 안 빠질 수 있겠어요? 머리가 새로 돋아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빠진 원형 탈모증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탈모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뻥뻥 뚫린 그런 가슴앓이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그냥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죽을지라도 정직해야겠다. 진실해야겠다.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무책임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일어나 대장부처럼 내게 준 책임을 감당하고 내게 진 짐을 당당히 집시다. 그뿐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의 짐도 져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 가노라면 언젠가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생명수가 온 세상을 비옥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 머리는 빠질 수 있다. 너 발에 다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들처럼 성경을 보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 에덴 동산을 갖고 가려고 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에덴 동산을 어떻게 잘 갖고 나갔는지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